자, 우리 지난 주일은 20절, 21절 집중하여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종교가 아니고 어떤 세력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드러내 주시는 그분의 모든 계시의 내용,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가스펠,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복된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늘 그것을 쫓아다녔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이고, 이걸 들을 때에 너희들의 그 운명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함으로, 검증하고 실험하게 함으로 스스로 입증이 되도록 하신 그 모든 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 모든 복음, 이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21절의 골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에서부터 25절을 볼 때에 인자, 즉 지금 그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예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있는 기본적인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존재, 그 실체, 그걸 강조하여 말해서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여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느 때가 되면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존재, 그것을 더 이상 그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은 이들이 24시간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하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믿지 아니하고 그냥 자동화된 기계처럼 그냥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통로인 것을 알고, 그때서 비로소 예수를 찾고 보고자 하되 지금처럼 당연히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때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특히 이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려고 찾으려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찾으려고 진지하게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전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여기에 인자가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그 아주 분위기가
예수 중심으로 앞되어 있는 그때는 더욱더 심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게 언제나 있죠. 내가 예수다. 아니면은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나 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이게 있죠. 자, 그럴 때에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거기에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때 24절에서 말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것을 가지고 대개는 종말론이 세상 끝날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으로 많이들 비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모순들이 생기게 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지금 이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을 대개는 다 요한계시록의 이 분위기를 가지고서 종말론의 어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예시로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한 실제적인 그러한 강해보다는 이것을 두고 만든 그런 종교적 강화, 그래서 때로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문하고 상관없이 종말의 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이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몰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종말론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즉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는 이걸 종교적인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은 마음에 그냥 위안을 삼는 어떤 종교적 이론이나 교리 정도로 너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쯤에는 내가 취하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거고, 싫으면은 거부하는 겁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교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별 의미 없다 싶으면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자들은 예수를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선한 분이고 옳은 분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할 만큼 예수에 대해서 지금 딱 친밀감이 있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실제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니까 무조건 옳은 것이다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는 가는데, 그러나 그게 무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목사를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혹 목사를 존경한다,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신뢰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되면 당신도 실패고 목사인 나도 실패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교훈과 책망과 위로함을 받는 이 교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를 인간 예수로서 극히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믿거나 말거나 예수가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찬동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좀 과장해서 말하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말을 그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22절 이하
37절까지 이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실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너희들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게 가짜고 만들어진 것이고 내 하기 나름이다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것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서 지금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종말이 될 때, 세상 끝이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그때에 이 지상에서는 어떤 징조의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그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5절에 그걸 말하는 중에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하리라.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하리라.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 눈에 예수가 안 보이면은 예수는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자의 날에 이리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 눈에 안 보일 뿐 인자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죠? 엄마가 쇼핑을 가고 아이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전화가 와서 엄마 어디 있노? 엄마 없어요 지금. 그리 말하는 거 맞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쇼핑 가서 그들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걸어하리라. 인자가 존재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서 당신의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물리학적으로는 볼 수 있고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양식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리 말하는 거예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이게 뭘 말하는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죠. 주후 68년에서부터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이것을 묘사를 하는 가운데 로마 군대가 동쪽에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동쪽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로마 군대 3개 군단이 예루살렘을 세 방향에서 포위에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서 동쪽에서 들어오는 한 군단이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갔습니다. 이때에 이 요세푸스가 그것을 묘사하기를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로마 군대가 동쪽에서 예루살렘이 서쪽 지역에 있거든요. 이래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는 것이 꼭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것,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이 속도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요?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의 남은 부분을 우리에게 채우라고 제자에게 남겨줬던 복음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유대교의 장벽을 뚫고,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이슬람의 장벽을 뚫고, 무지한 무속신앙의 장벽을 뚫고, 악한 사람들의 맹목적인 저항을 뚫고 파죽지세로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순차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입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하고 저쪽에도 비침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 여전히 다른 모양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증거, 하나님의 가족을 찾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이시는 이 일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에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의 순서를 따지면은 이게 23절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얼마 뒤에 보면은 당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 말하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명목적으로 인정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그들의 일상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그들의 랍비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랍비를 맹신하는 제자들의 그 맹신처럼 이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죽으시는데도 그 앞에 많은 고난을 받는데 그들 눈에 비치는 예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채찍 치면 채찍 맞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지고 가는데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보스일 것 같으면 이거 뭐 한 손으로 버쩍 들어서 이렇게 갈 만도 한데 가다가 쓰러지다가 가라다 저거보다 더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를 대한 인간적 의리와 여전히 남아있는 존경심, 동정심을 가지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보면 볼수록 동정심만 일어나지 그렇게 평소에 믿었던 맹목적으로 믿을 정도로 신뢰했던 그러한 예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죽을 때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당황이 됐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혼돈이 됐겠어요?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한 뒤에 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예수가 바로 나인 것을 확인하게 해줬죠.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서서히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 되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예수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 약 한 10일 동안에 그들이 항대 모여서 두려워서 한 군데 모여서 그들은 뭘 기다린 거예요?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하신 약속, 당신의 말대로 죽었다가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정하게 했던 그 예수, 그분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나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 두려워서 한 군데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혼돈에 빠졌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얼마나 예수를 찾으며 기도하며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구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들이 이전에 3년 동안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보고 배우고
듣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는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죠. 내가 예수다. 저기 가면 예수 있다. 저기 가면 고쳐주는 메시아가 있다. 사람들이 혼돈돼서나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고 찾는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일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싫으면은 복음을 닫아버리고 복음 들리는 교회를 싫어해서 당신 형편대로 복음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 가면 교회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 하나? 지금은 당신이 그리 하는 것 같으나 정말 절박하게 복음을 찾을 때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을 겁니다.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번개가 치면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다 있듯이 이 채널 맞추면 설교 뜨고 저 동영상 들으면 설교 뜨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싫으면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하고, 그죠? 이건 지금 번개가 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파죽지세로 우리에게 복음이 널려 있죠. 그러나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보아야 되겠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줍니다.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이 두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이야기는 지어낸 그런 어떤 페리테일, 어떤 그런 지어낸 동화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다,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는 실제적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이 이야기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참 황당무계했죠. 그리고 노아의 말을 아주 광신도의 얘기로 치부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바빴고 그게 그 시대의 정신이었고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노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광신도의 미치광이 종교 행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교훈으로 여겼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즐기는 현실, 이 현실, 오감으로 확인되어지는 이 현실만이 실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였습니다. 그 약속의 기한이 차니 그게 이루어졌고 그들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실제로 믿었던 그 현실은 사라졌습니다. 롯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주전 1400년경에 상당히 거기 문명이 발달했고 문화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거기에 동성연애가 밤문화를 지배했습니다. 동성연애가 그렇게 즐기면서 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욕구대로 그리고 그 시대에 어울리도록 사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만이 실제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은 여유 있을 때 하는 종교 행위고 이것은 뭔가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생각하고 정신적 문화를 추구할 때에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 도덕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는 그런 정신 문화, 어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이었고 지극히 감각주의적인 문화로 즐기면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현실이 실제고 이것만이 본질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다 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다 타고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얘기의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들은 이게 실제인 것을 알고 주춤주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꾸며진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그 시대와 그 사회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 롯의 이야기는 허황된 그러한 종교적 설교이고 노아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내용은 허황된 광신도의 자기 주관적인 종교 생활로 여겼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실제였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을 말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였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그것처럼 실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죠? 노아의 말을 듣고 그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했던 그 가족들은 살아났던 것처럼 나 예수가 지금 네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위하여 나타날 때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30절에서부터 33절에서 말을 합니다. 다시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앞에서 노아와 롯의 때를 가지고는 말씀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죠? 금방 떨지 말고 준비하라. 그죠? 네 욕구를 추구하는 그것에 사로잡혀가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것만을 믿고 이것을 무시하는 거 어리석지 말고 준비하라. 그 다음에 30절에서부터 33절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에 있어서 망설이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하는 것이 만일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압니다. 롯의 사건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 사건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간 하나 건지려고 아니면 뭐 하나 건지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에 있고 이것을 들을 기회가 지금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두고 있는 그 무엇, 내 욕구를 채울 기회가 저기에 있는데 그것을 챙기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미루고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난 유대전쟁, 이 유대전쟁의 상황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 이게 꾸며진 얘기고 환상적이고 비실제적이다, 누가 그리 말하겠어요? 가장 실제적이고 처참할 정도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전쟁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집에 뭐 두고 온 것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리 한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 유대 땅에서 죽은 사람만 그때 2000년 전에 그들의 인구로 110만 명에 해당됩니다. 보이는 대로 죽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건 조그만 것 하나 이걸 건지겠다고 이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가 앞에 있는데 그걸 건지겠다고 돌았을 때에 바로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지금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드려지는 이 모멘트, 이 순간, 이게 어쩌면 너에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네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런데 엉뚱한 뭔가 하나님 이 욕구를 채우는 그 어떤 하나를 위하여서 그것 돌아보고 이거 챙기고 저거 변명하고 구실 삼느라고 죽고 말 것이냐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이 안전 문자가 왔죠. 거기서 오는데 참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산사태가 나는 그 조짐을 판단하는 것과 그럴 때에 대피하는 요령을 간략하게 쭉쭉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는 나무가 흔들리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든지 그리고 아니면 주변이 조금 흔들리는 그 산 비탈에는 이게 좀 흔들리고 나무 숲 전체가 흔들리는 이게 보이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정한 대피소로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또 한 줄이 있는 게 집에 살림 챙기거나 생필품 챙기러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다 놔두고 바로 대피소로 가십시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실제 사건으로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대피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 건져야지 싶어서 들어갔던 자들은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이걸 보여주고 이 복음을 정리하여 그들에게 주었는데 여전히 이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 하고 난 뒤에 밭을 샀으니 밭을 한번 시험해보고 소를 한 마리 샀으니 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뭘 하니까 뭘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변명과 구실이 당신의 마지막 장송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특성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밤입니다. 여기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이 둘은 분명히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것은 지금 아침입니다. 맷돌에 무슨 곡물을 갈아서 지금 그날 먹을 그 기본 양식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재림으로, 이 본문을 재림이라는 상황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밤에 옵니까? 아침에 옵니까? 이 자체가 지금 모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 이것의 실제를 그들이 실제라고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것을 실제로 오게 된다 하는 이걸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지금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죽음입니다. 인도에서 지금 큰 산사태가 났죠. 그래서 지금 추산하기로는 102여 명이 산사태에 매몰된 것으로 보는데 아직 확인 안 된 그 죽음이기 때문에 확인된 숫자만 지금 20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가족을 잃은 이 유가족들이 통곡하면서 막 울부짖고 하면서, 그래서 한 40대 초반 되려나 그 여자분이 막 히스테리컬한 이런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데 5명이 집에 잤다는 거예요. 5명이 집에 잤는데 산사태가 났는데 4명이 다 썰려가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5명이 한 집에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사태가 확 쓰러지니까 그 줄기에 있던 4명은 그대로 썰려가고 바로 옆에 있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 돌려달라, 내 자식 돌려달라, 막 울부짖는 이게 인터뷰에 잠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죽음입니다. 부부지만은 부부가 함께 죽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부부지만은 부부가 언제나 생각하고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현실이고 실제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부부가 3일 이상 차이를 두지 않고 부부가 함께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배우자를 보내고 그 빈자리를 감각으로 여기면서 그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를 한쪽을 절단한 사람이 그것을 실감하기까지 그 고통이 참 크답니다. 다리가 있는 줄 알고 신을 신는다고 덕 짓는데 실제는 뭡니까? 무릎까지 지금 잘린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면 그게 주는 그 심리적 그 참담함. 그것처럼 부부가 같이 지내고 같이 생을 같이 하고 같이 마감하고 그리고 같이 소위 세상적인 표현으로 같이 좋은 데 가기를 원해서 손을 꼭 잡고 자지만은 한 명이 먼저 가고 한 명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면서 일상의 생활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노동이죠.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진감래하면서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함께 일하고 함께 임금 받아서 이제 같이 휴가를 가자고 노동판에서 함께 고생하는 이러한 형제 같은 그러한 동료가 약속을 하고 그날 올라가는데 아니니까 불행하게도 한 사람이 이게 옆에 대어놓은 비계 이걸 잘못 히뎌가지고 그냥 추락하여서 죽어버립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재밌게 살아보기 위하여서 함께 노동하고 돈을 벌고 가치를 만들고 꿈을 만들고 설계를 하지만은 죽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대로 찾아와서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럴 때에 그들이 함께 꿈꾸며 함께 맷돌을 갈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삶의 질을 설계를 하고 하던 그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죽음은 그만큼 냉정하고 단전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실제지 않습니까? 우리를 울부짖게 만들지만은 그 해병 상병이 정말 생기기도 잘 생겼고 정말 듬직하던데, 그죠? 그 조난 당한 사람들 구하겠다고 물살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냥 떠내려간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비통하고 죽음하고 해병대가 다 동원이 되어서 그것을 억울해하고 뭔가 위로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그것을 두고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와 있고 그리고 와 있는 그것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이 이 실제를 만들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실제인 것을 믿고 들어온 자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그것이 헛된 소리이며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는 소리며 내 기분 날 때에 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교훈과 도덕으로 그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크게 두 차원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종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와서 역사가 이 패러다임에서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할 시점이면 죽는 겁니다. 나의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아니면은 역사의 종말이 일어나는 사건까지 내가 산다면은 그 종말을 통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으로 오든 예수의 재림으로 종말이 되든 죽음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걸 만들듯 그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종말의 때에는 우리에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가족 아닌 자는 지옥으로 버리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실제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실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37절에서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나 아직 실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는, 즉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은 시체가 있을 때에 독수리 중에 우리가 콘도라고 부르거나 벌처라고 부르는 그러한 다른 종류의 독수리가 있죠. 이것들이 죽은 시체 위를 빙빙 돌죠. 죽어가는 시체가 있으면. 그리고 죽은 시체에 모여서 막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하늘 아래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여 저쪽까지 비친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죽지세로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Here and now, 이 자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자리,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시간, 맹하는 정신으로 당신은 듣고 있을지 모르나 예수께서 3년 동안 먼지와 조롱과 핍박이 왕성하고 가난과 질병이 왕성했던 그 가나안 땅을, 갈릴리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자의 날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전상수 목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중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일 것이요, 이 중에 어떤 이에게는 환영의 리셉션일 것입니다. 너는 나의 가족이니라, 들어오라.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처럼,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밤문화를 즐기는 그것만이 실제인 것으로 믿고 살았던 그 시민들처럼 너는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나를 유령처럼 취급했고,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주고 네게 드러내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를 너는 종교적 어떤 읽을 거리 하나 정도로 너는 여기고 취급했느니라.
기분 나면 너는 그것을 만지작거렸고, 네 기분 안 나면 소돔과 고모라를 즐기기 위해서 너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도 내팽개쳤지 않느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그 위에 모이느니라. 비유를 들어서 이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역사함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임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에게는 심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게로 들어오라 환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여전히 우습게 들립니까?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이 죽어가며 후회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소리가 우습게 들린다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교회 생활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기분 날 때 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게 당신의 전부입니까? 당신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탈 때에 저 산으로 피신하는 롯과 그 가족들을 보며 불에 타 죽어가며 후회하던, 밤새 즐기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민들의 탄식 소리를 내는 운명에 처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죽음과 같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지만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분명한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검증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셨던 그분의 복음의 실체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체를 인정하지 못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이 실체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예수의 재림이 먼저 된다면은 예수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에 부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크게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